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요. 사실은 본문 함께 읽은 뒷부분인데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하늘에서 오신 주님과 그리고 또 이 땅에서만 살던 제자들이 무엇인가 서로 대화를 해도 잘 안 통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면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 이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셔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러자 주님께서 또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곧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물론 정확한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제자들은 아마도 그 순간에도 계속 무엇인가 당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또 본 것이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이다. 당시에 빌립을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요,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들 하신 것, 이 내용들에 대하여 아직도 사실은 조금밖에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기도하며 구하고 그렇게 있죠. 자, 이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다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시죠,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시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의 일밖에 모르던 제자들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계속 하늘의 일을,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이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요, 세상에서 무슨 권세나 힘이 다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들이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신 것 같아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나만 지금 쳐다보느라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니 다들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다 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면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의 너희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잠깐 좀 살펴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깝다고 하는 정도가 도대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그렇게 친밀하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분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실 때에도 그때도 사실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이 되도록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얼마 후면, 그 복음서의 상황이죠. 요한복음 14장의 그 상황에서 보면 얼마 후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 그날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며칠 후 그 오순절이 왔을 때, 물론 며칠이 여러 날이죠. 사실 오순절이니까 50일이니까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각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과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보라 하늘이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다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자 곧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는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참 현실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하늘과 상관없이 여전히 땅에 마치 버려진 자들처럼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자들과 같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아들을 모르고 성자를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고 성부를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해도 마치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나를 위한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사람처럼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거나 아니면 그 옛날 아니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헬라인들처럼 멀리 있는 어떤 저 멀리 하늘의 초월적인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늘은 열렸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요, 상상하기도 힘든 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아직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가다 보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육신을 입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육신인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인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그와 같은 성육신을 이루어 가십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없었다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먼저 되셔야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바로 자신처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협력이고 협동이고 일치이고 프로비던스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른 거를 다 잊어버리고 가슴만 뜨거워져서 소리치고 놀라고 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고 복음을 다른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할 말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이시고 분리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초기 교회부터 우리 기독교의 전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전해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바로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것이에요. 내려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고요. 다시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여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땅에 버려진 자들이고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육신과 함께 다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는 있어도요, 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다 사실은 들었던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전에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땅을 버리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 땅을 무시하고 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분명히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땅이 하늘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땅을 버리고 하늘로 그냥 다 올라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같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늘같이 된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 이야기하고 천사 이야기하고 조금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물론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요, 땅은 땅입니다. 천사는 천사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 들어보세요.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천사들은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아니에요.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요. 바로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사들도 사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일자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하늘로 올려진 것을 사실은 기억하며 지키는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기도하지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각 제자들 위에 임하십니다. 자, 제자들 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 속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탄절, 성탄이 이례적인 사건인 것처럼 당연히 성령 강림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한 번 있었다가 이제는 끝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세상과 영원히 결합되셨기 때문에 그 결합이 또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취하신 이상,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의 분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뜰에 제단이 있죠. 그런데 제단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상 다시는 성령의 불이 이 세상에서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무디고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데도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민감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설교 본문인 50절부터 좀 다시 보면은요, 자, 5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마을입니다. 자, 이 베다니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사실은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출발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오라 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이번에는 그 똑같은 말씀으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떠나 가시는 것이 두려웠던 제자들, 근심하고 염려했었던 제자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습이 시편 47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이 능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본래 성육신 이전에 이미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본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모든 것 위에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은 우리와 연합을 통하여 그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고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시편 47편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마도 주님의 승천을 기뻐했었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그 제자들이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며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7편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